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또 애국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는 각자의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요. 본의 아니게 또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서 제가 목사라는 그룹을 막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제 살 깎아먹는 짓을 뭐하러 일부러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큼 교회 내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굉장히 뿌리 깊은 진리의 왜곡과 변질이 있고 그게 무슨 엄청 심각한 배도, 배교 이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에 대한 기준 자체가 많이 망가져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청년에게서 좀 답답한 마음이 담긴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기 교회에 계신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목사님은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 특히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알던 보수주의와는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셨길래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정말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는 진짜 잘 돌아가는 것 같다. 그 증거로 지금 코스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 좀 봐라. 물론 뭐 가치적인 측면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경제를 잘 운영해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탁월한 지도자의 역량 아니겠냐. 심지어 이런 말까지 덧붙이셨대요. 덕분에 내 주식도 많이 올라서 요즘 기분 너무 좋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에 말입니다. 비기독교인이 신앙이 없는 분이 이런 기준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저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기독교인이 그것도 교회의 청년들을 이끌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목사라는 사람이 현실을 파악하는 기준이 고작 코스피 주가와 내 주식 계좌라는 사실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경제에 관심을 갖거나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청지기로서의 재정 관리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삶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이 목사님의 문제는 투자를 했다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돈, 경제, 물질에 두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고 맞서 싸워야 할 유물론 사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모든 진리의 기준을 다 제쳐두고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오니까 코스피 지수가 조금 올라가니까 이거는 잘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버린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이건 단순히 현실 인식이 잘못된 것을 넘어서서 그 목회자의 영적 상태와 세계관 자체가 이미 비성경적인 유물론, 인본주의에 잠식당했다는 증거밖에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가치적인 측면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얼버무린 그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정도로 넘어갈 수준의 일들입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사라는 핑계로 전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 매일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완전히 망가져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해괴한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 행태입니다. 국가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서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는 중국인들이 이 땅에 무작위로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버젓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 이 자유민주주의와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의 총체적인 붕괴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고작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든 죄악을 눈감아 주자고요. 심지어 그걸 탁월한 영향이라고 칭찬까지 하자고요.
이게 도대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유물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도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100번 양보해서 그 경제만 한번 따져봅시다. 그 목사님이 칭찬에 맞지 않는 그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이거 정말 마냥 좋아할 일인가요? 여러분, 주식 가격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기업의 가치, 앞으로 그 기업이 돈을 잘 벌 거라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환율은 1,400원대를 뚫고 미친 듯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기업들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실적 전망은 어둡습니다. 현실에서도 그렇듯 가계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줄이 마른 상태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투자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기업들의 실적은 나빠지고 있고 개인들의 투자 여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야 정상입니까? 떨어져야 정상입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경제 지표가 폭락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만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다? 여러분, 이걸 보고 와,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뭔가 굉장히 이상하다, 비정상적이다 라고 의심을 해야 될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갈 곳을 잃고 주식시장으로 전부 몰려들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라는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무식한 발언이죠. 지금은 가계 부채 규제 등으로 인해서 돈을 빼낼 유동성 자체가 없고요.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그런 유동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모든 조건이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가리키는데도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군가가 어떤 목적으로 인위적인 자금을 대규모로 시장에 쏟아붓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걱정을 하고 그 인위적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의심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의 배후로 중국 자본의 불법적 유입 가능성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중국인들의 자금 유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마구 사들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의 주주가 중국인들로, 더 나아가서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자본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가 되지 않겠어요? 이건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죠. 이건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이, 나아가서 이 나라의 경제 주권이 통째로 지금 중국에 넘어가고 있다는 위기 경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과 기업이 전부인 나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같은 핵심 기업들이나 혹은 카카오, 네이버 같은 그런 IT 관련 기업들이 외국 자본, 특히 중국 자본에 장악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경제 주권을 잃어버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정보 통제력을 잃고 나라의 근간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생각은 단 하나도 없이 그저 당장 내 주식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평가 금액이 조금 올랐다고, 기분 좋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는 잘하네 라는 말을 목사가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아예 그런 말을 하질 말든가, 아니면 제대로 알고 경고를 하든가 해야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들로 교인들에게, 특히 분별력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심각한 혼돈을 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는 현실을 좀 제대로 냉정하게 신중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책임감을 더 가져야 돼요. 지금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코스피 지수 몇 포인트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우리의 경제 주권마저 외세, 특히 반기독교적인 공산주의 세력에게 넘어가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 주머니가 조금 두둑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왜 근거 없이 올라가고 있는지 의심하고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할 수 있어요. 유물론적인 돈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의 기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 그 재물이 결국 불의와 타협한 결과라면, 혹은 더 큰 재앙의 전조라면 우리는 기뻐할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회개하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기뻐하면 안 되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태도겠습니까? 부디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그렇게 유물론적인 가치관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날마다 더욱 깨어나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